말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또 넷째 있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 손을 딱 떼어넣어서 바로 청황색 말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청은 공포를 말하고 황은 시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어서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또 나중에 이렇게 되는 이런 세상의 어떤 역사가 말하는 것, 그때 그런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황색 말이 나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기 맨 마지막 하반에 보세요. 네 가지 검, 전쟁이에요. 검, 흉년, 기근, 사망, 인간의 그 죽음, 땅의 짐승, 세상의 무서운 권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세상의 재앙의 그 재앙의 힘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드는 게 이게 모든 재앙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오니까 뭐 그 중에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그런데 어떨 때는 질병으로서 공포에 떨게도 만들고, 어떨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공포에 떨고, 전쟁으로도 또 공포에 떨게도 만들고, 공포에 떠는 건 사람이 여러 가지잖아요. 평안한 시대는 경제가 오면 그렇고, 그것보다 더 심할 때는 경제가 그냥 어려운 거하고 배가 고픈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흉년의 어려움이 또 오고. 그것보다 또 어려운 거 목숨이 죽느냐 사냐 이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또 그와 목숨과 같은 문제가 질병으로 오는 건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넘어져 죽어가는 건 진짜로 또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재앙들이 이제 내용을 총 말해서 여기 청황색 말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넷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온대요. 근데 여기 오늘 계시록을 보면 인장인데 인을 누가 떼지요? 한번 김수영 지사님 개인적으로 물어요. 인을 누가 뗍니까? 저 모르네. 예? 어린 양 예수님이 떼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인을 떼니까 그 앞에 보세요.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5장에 보니까 사도의 안에 울었다 했어요. 왜? 인을 떼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을 뗄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을 떼갖고 인간의 구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을 떼는 구원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게 재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첫째 인을 뗄 때는 재앙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첫째 인을 뗄 때는 예수 흰말 대속운동 그 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활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고 또 계속 이긴다 이렇게 이 복음운동 이게 이제 그다음 순서로 보면 재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붉은 말의 재앙, 또 검은 말의 재앙, 또 그다음 넷째가 뭐지? 청황색 말의 재앙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넓은 범위로 보자고. 우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병 이거 하나로 보자고요. 알겠죠? 예. 자,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요. 이것도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공포에 안 떠니까 이 정도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벌써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서 예배드리러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걸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 같이 봤지만 오늘 여러분들 직접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게 실제 내 가까이 왔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왔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봅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현실 딱 당했을 때 이게 청황색 말이라는 그 안에 모든 공포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선 한 가지 앞으로 어떤 공포의 역사가 올지는 몰라요. 지금은 일단 뭐냐 질병으로서 오는 공포, 그 다음 배고픔의 공포도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나를 압박하는 공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옵니까? 차근차근 옵니까? 마귀 역사가 한꺼번에 탁 본전을 다 드러내면서 옵니까? 하나하나 편하게 요렇게 단계 이래 옵니까? 예? 단계 오지. 처음에 그 모르고 애들이 어디 나쁜 데 빠질 때 처음부터 알고 빠집니까? 모르고 빠집니까? 모르고 빠져갖고 술술술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마귀의 괴교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재앙을 났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는 야 그거 한번 지나갈 거야.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끝낼 수는 있지. 그렇게는 끝낼 수 있지만 마귀가 말하는 대로 아무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거야. 이러면 다음에 순서에 공포의 어려움이 다른 면으로 또 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데 한 번 때려서 안 돼. 그러면 그 포기합니까? 한 번 더 때립니까? 한 번 더 때리죠. 자, 지금 깨달아서 부모도 때리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 번 더 저절로 없어지겠지 뭐. 이러면 매 한 차례가 어떻게 더 오겠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깨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든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이거 하나를 해결하고 면허를 하지 말고 항상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얘기했죠. 첫째 원인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 누구죠? 우리 성도라 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세상을 또 어떨 때는 바로 같은 그런 권력자도 세우고 또 어떨 때는 질병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 뭐 저절로 생기는 거지. 진화론적 관점을 보면은 모든 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간단히 또 한번 넘어갈 거는 저번 5일 예배 때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로 성경적 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 세상은 그래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익숙한 사람은 익숙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 나는 다 학교에서 공부해서 익숙한 줄 알았더니 단어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뭐냐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렇게 하니까 헤브라이즘이라는 게는 히브리 이 문화 종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는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는 모든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목적과 주권 따라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그리스 철학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불교는 그리스 철학하고 인도 철학하고 맞아갖고 만든 게 불교예요. 불교. 거기는 인간선을 못 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다윈의 진화론에 딱 중간에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철학에다가 다윈의 진화론 그게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헤겔, 엥겔스,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김일성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분들은 인간이 모든 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사상을 만들고 어떤 나라를 만들면은 체제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 인간이 유토피아적인 세상과 내 개인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닌 거로 증명됐고 또 한 공산주의 자체 그거 요즘 최근에 나타난 그 헬레니즘의 어떤 에서 파생된 한 정치 사상인데 그것도 지금 50년 70년 지나면서 아니고 도리어 인간이 공산주의 사는 자체가 이 지옥이잖아요. 누가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사상은 생각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실행해 보니까 인권이 취약이 되잖아요. 독재자가 출현하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순리 역사를 벗어나서 살아보니까 인간이 거꾸로 지옥을 만들게 됐어요. 유토피아를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인정 안 하는 사람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인정할 거예요. 예. 이거 뭐든지 아무리 질의해도 100%는 사람들이 인정 못하는 게 마귀가 돌아가면 그게 전혀 반대로 들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이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까지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의 당신의 목적을 따라 진행되고 하나님의 주권 따라 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계시지만 내가 아직도 주인데 내 뽀미가 좁아가 나만을 생각해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 따라 된다. 하나님 뜻을 안 찾아. 내 뜻밖에 없어. 내 뜻밖에 없어. 자, 여러분들 아기가 자기 뜻밖에 없죠. 그죠? 그거는 순전한 어리니까 우리 인정해 주지만 나이가 들어 커면서도 자기 뜻밖에 없으면 그거는 참 그 비정상적이고 그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어릴 때는 내 뜻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 우리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내 뜻에다가 부모의 뜻을 볼 줄 알고 세상에 같이 사는 다른 사람 그들의 뜻을 볼 줄 알고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오늘 우리도 점점 자라면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과 나와 사랑과 인격과 믿음의 교제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기독교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아직도 주인되고 중심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예. 기독교지만 인본적인 거예요. 그걸 인본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뢰 헬레니즘 사고를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 종교, 사상은 거의 다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예요. 알고 보면은.
또 불교니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철학이나 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이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왜냐하면 오늘 해석을 하는데 인을 떼시는 분 예수님이야. 인을 떼는데 처음에는 복음운동으로 시작돼. 그 다음부터는 재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죠? 전쟁 재앙. 둘째 인 때니까 전쟁 재앙. 셋째 인은 무슨 재앙? 물질의 그 흉년의 재앙. 넷째 인일 때니까 모든 그 세상 재앙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그렇죠 보니까. 이건 공포와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여긴 뭐 이렇게 다 들어있어. 질병으로도 그런 게 오고 흉년으로도 오고 전쟁으로도 오고 뭐 여러 개로 다 오겠죠. 그렇죠? 보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재앙을 말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이거를 통해서 예배가 제한되는 또 이런 재앙들을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그래서 근데 알 거는 그 근본은 자 인을 뗐는데 인재앙이라 하잖아요. 그죠? 인을 뗐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뗐어. 그래서 여기 5장에 보세요. 왜 사도 요한이 웃냐? 이 책을 4절 보니까 5장 4.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 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이 뭐냐 하면은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게 표면적으로 하면 66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66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고 우리의 가르침이 들어있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죠? 이걸 우리가 이 책만 받고 모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면 여기 이게 다 들어있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땐 그게 계약도 있고 거기에 대해 뭐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거기 모든 복도 뭐 여기 다 들어있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여기 이제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제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 이거는 이제 펴서 봐갖고 이 성경 기록된 대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킬 분이 없는 거야. 이걸 책을 열고 보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열고 봤다 했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오셔서 그 7인을 딱 떼기니까 그 책을 펴고 보고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인을 뗀다는 게 어디 나오지? 보자. 6장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모든 세상의 구원 역사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욕심의 역사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그 구원 역사가 우리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역사가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로 양육가 가는 거예요. 양육. 어차피 그 자녀잖아. 자녀로 선택된 자들만 아무나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했죠. 그래서 아들 삼았다 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교육을 받아도 사람같이 되지 뭐 개새끼를 교육 아무리 해봐야 사람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의 불택자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요. 똑같은 모양의 사람을 가졌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깨달아지고 또 그대로 또 양육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란 것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 때문에 즐겁고 나는 주님 때문에 즐겁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부모 자식 말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말 잘 들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만두 사달라 해도 내가 만두 사주고 인터넷으로 또 뭐 목사님 뭐가 없다 뭐 그것도 사주고 용돈도 달면 용돈도 주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안 그래요? 제일 말 잘 들어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 그렇지? 안 들어주는 이유는 왜 안 들어주겠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줘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이야, 그게,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하고 제일 말 잘 들어주신 분이야. 근데 참 우리가 살아보는 그래도 부모하고 자식이라는 게 어릴 때 보면 너무 예쁘고 좋지요. 그죠? 그래도 커가면서, 자식이 커가면서 자기하고 서로 교제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좋겠지요. 좋겠지요. 안 맞는다면 자식이라도 얼마나 속상해서 서로 간에 힘들잖아요. 안 맞으면은. 하나님 앞에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누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오고 교제하면 서로 좋은 성도도 있을 거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하고 사이에 서로 힘들어.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너무 힘든 그 관계도 있잖아. 남 같으면 힘이 안 들 건데 부모 자식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이해가 돼요? 양기사 이해가 돼? 나이사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사랑하긴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대도, 그렇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려면 엄청, 자식들이 잘하면요, 누구보다도 부모가 더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엄청 기쁘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제일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우리를 멸해갖고 지옥에 던지지는 않지만은 마음에, 사랑한 마음에 하나님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야 진노가 나타나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또 어떨 때는 이 재앙이라는 게 진노에서도 내리는 것이지만 우리를 양육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양육.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재앙이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구원이 되고 복을 받는 이 구원 역사, 우리 하나님 영원자 목적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계속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해갖고 서로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고 우리는 받아갖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값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되게 했다 해놓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줘, 은혜를 받고, 부모가 자식에게 거저 주지 뭐 값 받고 주겠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인데 영광이라는 거는 은혜를 받은 자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감사한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하신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볼 때 재앙은 다른 말로 하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험은 예수 피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잠깐은 어렵지만 그것이 뭐냐 하니까 구원의 큰, 영육의 구원의 큰 축복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다 그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밖에 있었던 문, 임방과 솔지의 피를 발,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밖에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에도 그 문에 피를 안 바르고 밖에 있었던 사람은 그 첫째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지금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오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도 이때 예수님 피 안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주의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알고 또 주님 지혜의 능력으로 살면 주님이 또 나를 다 사랑해, 전적 크신 분이
나를 나보다 잘하고 나를 더 사랑해주고 지켜줄 줄 믿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이 안 돼. 축복이고 영육이 축복이 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그게 해방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듯이 그동안 돈에 종되고 사람에 종되고 세상의 욕심에 종이 됐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그랬더니 돈에 대해 자유하고 사람에 대해 자유, 세상에 자유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하나님 모든 걸 온 세상에 피조물에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들이 순서대로 또 달하는 만큼 또 이런 재앙이 오고 저런 재앙이 오면서 근데 재앙이라는 건 아까 다시 말하면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재앙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까? 구원의 축복이야. 이번에 코로나가 왔어. 또 예배방에까지 왔어. 이것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으면 구원의 축복이 되는 거지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 그러나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깨어 사는 애들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관점을 믿어지는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배우는 게 얼마나 같은 성경을 갖고 어떻게 배우느냐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목사님들이 이 헤브라이즘적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거를 믿고 살고 증거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거꾸로 세상에 성경 지식이 아닌 세상의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 세상의 사상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불교도 있을 수 있고 뭐 세상 학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총 표현해서 헬레니즘이라 합니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장에는 뭐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 버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어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어떤 역사적인 큰 줄기로 말하면 이거는 또 헬레니즘적 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 해석을 그런 해석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구원의 종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구원이라는 게 신령한 구원이 그게 잘 생각도 안 나. 예수를 믿어도 그저 땅의 생활 거기에 국한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는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랬어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성경에. 자, 요것도 단어로만 우선 아세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이야. 알겠죠? 이 사흘대속을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 믿는 게 입는 거예요. 그냥 사흘대속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 이제 우스갯소리겠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떤 총공의 처녀가 총공의 그 총각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선을 봤는데 미리 시험을 쳐봤대. 그래서 사흘대속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더래. 아 이거는 아니다 해서 안 했대요 결혼을. 사흘대속 단어도 모르는데 뭐 그건 우리 교파 교인 아니라 이거지. 근데 그 단어를 외웠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알겠죠? 그렇죠? 그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지.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이 설교하니까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어떤 건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해야 돼. 사흘 돼서 연구를 합니다.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을 위주로 말세 이런 인재앙이 오고 나팔재앙이 오고 대접장이 오는데 거기서 내가 그 예수 안에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는 게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피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알겠죠? 그게 피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이거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거야. 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단어를 들었으니까 이제 알겠죠? 어떤 단어 딱딱 뛰어 넘어가도 벌써 배운 게 있으니까 알겠지만 오늘 예배 처음 들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그런 분이 없으니까 뛰어넘는 겁니다.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신앙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지엔을 떼니까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는 코로나 그럼 이 정도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서는 이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 폐렴이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 우리나라 정도로만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온 세계가 퍼졌어.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날짜로 빼봤어요.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10개 나라를 뺐는데 1등부터 부릅니다. 제일 많은 나라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스위스. 근데 요 준비한 사이에 벌써 스페인이 우리나라를 앞서갖고 4등이 되고 한국이 5등이 돼버렸어요. 그래 보면 중국 총계는 이거 뭐 믿을 수 없다니까. 그래도 8만 명 정도. 사망자 3,200명. 이탈리아 22,000명. 사망 1,400명. 그 다음 이란 확진자 13,000명. 사망 611명. 한국은 뭐 요즘 우리나라 거 8,000에 사망 70명. 지금 8,000인가요? 많은가 난 모르겠네. 스페인은 5,700명에 136명 이래 죽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게 제일 먼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확진이 생기다가 그다음 지금은 이 코로나의 진짜 새로운 진원지가 유럽으로 바뀌었대. 10나라 중에 5나라가 유럽이잖아요. 근데 이란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뭐 경제 문제 문을 활짝 연 나라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는 가방 만드는데 옷 만드는데 유명한데 벌써 중국 사람들이 다 가서 장하고 살고 있대. 그래서 프랑스까지 이렇네. 미국은 그래도 큰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적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일단 근데 이 병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받고 했겠어? 옛날에 왜 병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일어난 것도 하나 있고 그 민중 전체가 또 어떻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참 많은 어떤 언론이 그래. 중국에서 그 종교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말하는데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언론들은 야 그거 사이비다, 그 가짜다, 믿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 가운데 그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믿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도 있고 언론 자체가 또 그걸 변명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데는 그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 맞단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우연히 일어난 거지 뭘 거기다 갖다 붙이냐. 또 그 말에 쭉 넘어가는 사람도 넘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듣느냐는 거는 그 하나님이 그 열어준 귀 따라 들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듣게 하니까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들려주셨구나. 마태복음 14장에 너희 눈은 닫고 귀는 닫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어오는 복이 있다 했으나 거기도 뭐 하나님이 닫았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의 마음 강포한 것도 누가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먼저 중국에서 시작됐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교회를 좀 일깨우려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나가서 유럽 교회들이 지금 엉망이거든, 하나님. 중국 돈을 주니까 중국에 슬슬슬 매는 거예요, 보니까 돈에. 세계보건기구도 그 보면 직원들이 후진국 사람들이만 중국이 돈을 엄청 매겼대, WHO에. 저번에 중국 국경 어디다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엄청 대접을 했잖아요. 사진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WHO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확산되니까 이제야 제대로 하지. 그전에는 괜찮다고 중국이 잘하고 있다고 맨날 중국 편만 들었어. 돈 먹고 그랬어. 그래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거죠. 이제 유럽 교회들도 지금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일으켰다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100%다 하나님이 그 코로나 병을 일으켰는데 또 일으키는 거 중국만 끝나면 될 건데 또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퍼지게? 하나님이 퍼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럼 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야 되지? 원인을 찾아야지. 이것만 막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 오후 이제 연달할 건데 우선 그럼 이 코로나 병이 왔어요, 우리에게. 예. 근데 좀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제일 적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1, 2등이 되잖아요. 그죠? 1, 2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우리 현 정부가 물론 보다도 그 앞에 쭉 정부들이 그동안 의료 시스템을 잘해왔기 때문에 되지 갑자기 아무개가 혼자서 잘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밥숟가락만 딱 얹은 거잖아, 자기가. 그죠? 그런데 그 자화자찬해도 안 되겠지. 앞에 시스템에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 혼자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혼자만 잘했습니까? 앞에 정부들이 다 그 시스템을 잘해놨습니까? 잘해놨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으면 숟가락 얹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말하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요. 본말이면 꼭 꼽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다 잘못했고 지금만 잘했다면 거기 딱 꽂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참 그러면은 참 어두워지면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른 거 놔둬요. 이게 더 확산되고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문 대통령이 저번에 100몇 명 됐을 때 이제는 안심해도 되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으니 사람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중국은 또 이래 좀 줄어드는 순세라고 하네 보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근데 미국의 어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독일의 그런 메르켈 수상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지구 인구의 40%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고 뭐 최대로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질병관리센터에는 자기들이 분석한 건데 미국은 얼마나 나왔지? 어디 있던데? 미국은 만약 이게 확산을 자기 국내에 막지 못하면 1년에 사망자만 1,170만 명 이를 수 있다고 나왔대. 확진자는 더 많겠죠, 그렇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관리들과 대학 전문가들이 지난달 모여서 질병 상황 추정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분석 모델 결과를 이랬댔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돼, 미국에도 감염자가 인구의 50%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고 나왔네. 1억 6천만에서 2억 1,400이니까 최소. 그래 사망이 20에서 170명 이를 수 있다. 미국도.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미국 안에서도 보니까 잘 막지를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엄청 적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확산될지도 모르지요.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한다고 줄어드는 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달려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상 더 하겠냐 이렇게도 생각 말고, 또 이거 너무 확산돼 갖고 이거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도 말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한국만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문제. 제가 여러분들의 두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땅에 가는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온 땅에 임하는 시험도 그저 넓게 가면 일본이나 뭐 필리핀 이 정도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도 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걸 보니까. 자, 이런 걸, 자, 여러분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게 옳은 거겠죠, 그렇죠? 지금도 이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발표하고 누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줄어들겠다. 그 말 인간 말인데 자기는 솔직히 해서 말한다 했지만 우리는 그거 믿으면 안 되잖아. 그 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따라 다르지.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은 해야 됩니다.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세상에 사는 중요한 건 나하고 거리가 멀 때 나하고 상관없다 하지 말고, 저게 나한테도 미칠 수 있는 거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전에부터 내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또 나에게 관계가 있다. 또는 하나님 종으로서는 선지자로서 또 말해야 될, 깨우쳐야 될 책임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는데도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깨어갖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먼저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미리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멘하고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먼저 보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의 수준에 안 맞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가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래? 이래 버리면요. 인자이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알겠지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노릇해가 그래서 좀 힘든 거예요. 힘들어. 어떨 때는 보면은. 그래, 이게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 질병. 그럼 이게, 자, 먼저 제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코로나도 일으켰고, 번지게도 하고, 또 이게 확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 돼요? 치료를 잘하면 돼요? 자, 이게 제가 이번에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누구한테 주권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는데 조절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끼어 살면 되는 거예요. 끼어 사는 거를 좀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할 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그걸 또 좁게 보지 말고 좀 넓게 보라고요. 알겠죠? 뭐든지. 내 수준에서도 넓게 보는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도요, 넓게 보는 사람은 벗어나고 좁게 보는 사람 못 벗어난대요. 이런 것들이. 응? 응?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이건 내가 나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 예를 들면은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 미리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 우리나라 같은 정도 나라 사람들은 딱 어려움이 오면은 벌써 세계적인 경제를 딱 보면서 달러로 다 바꿔 놓는데, 그리고 또 멀리 세계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국내 경제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망한데, 넓게 세계 경제를 보면은 타격을 받아 적게 받는데, 근데 이 시기가 딱 넘어가면은 타격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떨어진 물가를 가지고 부동산을 딱 사버리고 하니까 전에보다 3분의 1 가격으로든지 반값으로 사는 거지. 얼마 안 있으면 대부분 거의 얼마 수준의 회복을 하거든요. 회복을 하면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넓게 뭐든지, 오늘 우리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까지 보는 사람은, 내가 이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런 걸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영육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또 세상도 좀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나 힘들다고 내 경제 이것만 갖고 오늘 돈 어떻게 벌까? 좁은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제면에 대해 세계를 보니까, 세계를 보니까 이제 하지. 우리는 하나님까지 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도리어 이게 하나님 주신 유월절 재앙으로 내가 보는 시야가 세상도 하나님께도 보고, 내가 사람이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넓어지는 게 벌써 사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볼 줄 알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수록 시야를 넓히라는 거는, 우리 시야는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야를. 아직도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바동바동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국가 경영도 전에 링컨 같은 사람들이나 레이건 같은 사람들은 국가 정부 대통령 하나님까지 보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끼리 빠둥빠둥 되는 대통령이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거 참 이게 이 서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뭐 청황색 말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인을 떼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몇 절부터 하지? 4절, 6장. 7절. 내 죄를 떼실 때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청황색 말 공포인데, 공포를 일으킬 게 우리가 많지만, 이번에는 우리 좀 줄여가지고 뭡니까? 이 코로나 이 병의 공포만을 우선 줄여서 생각해 봅시다. 저번 주에는 줄여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게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이를 따라. 이 사망이라는 뜻은 여기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병들어서 죽는 사망도 말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게, 멀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이제 자, 이런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그이들을 따라. 음부는 죽고 나면 음부의 갓벌이, 이거는 뭐 지옥 가는 대기소인데, 그거 가면 벌써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리라. 근데 이 청황색 말의 이 공포가 또 통해서 있는 4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자들이 많지만 다 아니고 4분의 1 정도 어떤 4분의 1에 국한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4분의 1이랑 4분의 3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이런 사망의 어려움을 청황생활의 공포 안에서 병에 걸려 죽든지 참 또 이렇게 공포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그래도 일부가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하게 남겨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4분의 1이 이 청황생활의 공포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깨우쳐 살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 이것도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택자 안에서 4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봐서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구나. 우선 기독자들 안에 이렇게 보면 청황생활의 공포에 떨고 그래서 영육이 죽고 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기름 준비 나오잖아요. 오늘 중가도. 기름 준비.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한번 하나님이 요걸 한번 통과하고 다시 밝은 세상을 두고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 있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 그래,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 우리 10절에 우리의 피를 신호해 주지 않으니까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이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내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이게 넘기고 다음에 더 큰 그 재앙들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은 지나보면 배고파야 좀 겸손해지고 깨거든요. 좀 어려워야 좀 겸손해지고 깨거든요. 배부르면요. 신명기에도 보세요. 8장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면 또 나를 배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나라 그다음 너무 배부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좋기도 한데 그래 점심도 맛있게 먹으면 말씀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진짜로 맛보다도 양으로 굶으니까 양으로 따졌어. 지금은 이제 양보다도 맛으로 따져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라는 거는 배부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다른 말로 배부르다는 거. 옛날에는 먹는 게 뭐든 전부였으니까 지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배부른 거보다 평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왔는데 병까지도 좋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건 데 있어요. 왜? 이 병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 자유에 대한 걸 또 한번 깨닫게 하네. 그냥 병만 갖고 이래 하면 조금 모르는데 아니 왜 코로나 때문에 예배까지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됐어. 이래 불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해요. 또 이것까지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또 깨우치는구나 이런 거기에 정권도 쓰이는 거예요. 보니까 정권 보니까 누가 그러지? 우리 이번에 어제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좀 촉구를 했어. 왜냐하면은 이 교회 예배 중지를 강제로 긴급 명령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중지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는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일반 법으로는 예배 드리는 거 막을 길이 없어.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 선고를 해도 우리 헌법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좀 낫다. 상위법 헌법을 갖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상위법도 생각하는 거
밑에 하위법을 갖고 막 하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 국회의원이고 또 뭔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야 이게 헌법적 어떤 근거를 갖고 해야지 안 되겠구나. 왜 다른 사람 헌법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하면은 강제적으로 이게 경권 같은 비슷한 거니까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한 거지. 자, 그런 것도 왔어요. 대통령이 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알겠죠? 또 대통령 긴급명령권 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꼭 드리는 데 대해서 뭐 수많은 교회를 예배 드리면 그걸 법으로 어떻게 다 간섭을 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어려움도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처음에 뭐가 여론몰이로 이제 그렇게 여론몰이로 야 그런데 이런 때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어? 이렇게 여론이 다중시설이 많잖아요. 지하철, 카페, PC방, 식당, 뭐 공무원들 뭐 하루 8시간 이상 앉아갖고 똑같은 데서 5일씩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뭐 정말로 이렇게 다중시설로 위험을 따진다면은 여러분들 과학적 이성적으로 근거하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마스크도 다 쓰고 뛰어앉고 조심하고 하는데 일주일 5일씩 가면서 8시간씩 붙어 있고 그런 데가 더 위험하지. 여기 위험하겠어요? 위험의 순서로 따지면 교회가 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신천지하고 몰라가지고 청도 그 대남병 갔다 왔던 무슨 교회지? 명성교회. 거기 이제 다 검사해 보니까 없다고 해서 이제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그런 데만 쪽하고 또 몇 군데만 있지 이제 거의 교회는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나이사님이 뭐 어저께 TV 봤다고? 금요일 날 가니까 이 방송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예배당 어느 교회 확진자 몇 명인데 어떻게 되고 공선이 어떻게 맨날 교회만 쫓아가면서 TV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데는 하지도 않고 참 그 여론몰이 다른 데는 있어도 그 조명을 안 하고 교회는 지금 거의 수그러들었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현재까지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TV 자꾸 그래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좀 세상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야 뭐 저 돌이 다른 데가 많은데 왜 교회만 저렇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여론몰이에 그냥 여론에 몰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제일 위험한 처음은 신천지 위험한 거 맞잖아. 그다음 교회를 가지고 교회만 위험하다고 엄청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론몰이에 그래 생각하지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럴 때는 강제성은 없어. 그건 내가 깨달아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는. 자,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하면 그 공포, 여론몰이도 공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 날 뭐 잘못 봐야 뭐 하겠어. 그런데도 걔네 사람들은 하나님 눈치보다도 하나님은 잘못 보이면 당장에 다른 묘가 있는데 사람들 그거 뭐 잘못 보면 내한테 뭐 주고받고 할 거 없잖아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여론몰이. 자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계명을 못 지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모이기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그 인터넷 예배 우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먼저 1번 우리 가까운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시영 집사님 가족이 미국과 필리핀에 가 있을 때, 자, 이 두 분들이 증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까는 이제 예배 때 김용환 집사님이 말하기도 해요. 그냥,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우리 말씀도 안 갖고, 들을 게 없다고 집에서
처음에는 제독만 듣고 했는데 한 주, 두 주 가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도 나도 김소정도 갔을 때 꼭 교회를 나가라 내가 그랬거든요. 어떻든지 왜 마음과 몸에 힘이 들어가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 회복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나고 또 사는 거예요. 김영미 사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집에 제동만 하면 되겠던가요? 예? 나한테 직접 얘기했잖아. 그렇지? 김영미 사님도 아까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나님이 주신데 그 예배라고 한 정한 장소 여러 사람 모인 것을 같이 있겠다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더욱 말세가 될수록 그리 모이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힘을 얻게 돼. 그러고 또 하나 미국을 얘기했어요. 미국이 저는 서북에 있을 때 백목사님 설교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요즘은 뭐 그때는 인터넷 예배가 방송 예배야. 방송 예배. 그러니까 또 라디오 켜고 예배 그때 미국은 또 이렇게 이제 뭐 또 송금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 그런 예배 드리고 연보 뭐 요즘 그 뭐 포니책 있지 그런 거들. 포니처로 연보 딱 하고 이랬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또 사진까지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사람들은 떡 누워가지고 기대에 누워가지고 또 보다가 척척 연보도 떡 이래 하는 거예요. 인자의 선생님 예배 잘 되겠어? 몇 번은 잘 되겠지? 예배라는 게 자기의 마음과 몸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자세랑 그지? 또 예배는 같이 모여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야 모르는 사람 야 미국이 참 선진국이다. 정말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 했지. 근데 그러다 보면 미국 사람 믿음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미국 그런 그 문화가 발달하니까 너무 빨리 됐지 그 나라는. 근데 미국 교회가 전환점이 생겼어. 부시 대통령 9.11 사태가 일어났어. 9.11 사태가 일어났어.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때 회개하고 깨가지고 다시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했어. 다시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 이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편적 신앙생활은 생명적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두 분 또 미국의 그 과거의 그 예배 패턴을 통해서 오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럴 때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는 뭘 한두 주 몰려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겠어요? 그러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럼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660의 사이비한 마귀의 괴교예요. 알겠죠? 마귀의 괴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따라 해야지 사람 여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이사야서 2장 20절 끝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 있는 자들을 그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그 백목사님이 설교 때 그 성구를 가끔 쓰시더라고.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 저런다고 그거 너무 피동받지 말아라.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중요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여론 머리를 막 해도. 그래서 저도 많이 살아봤어요. 제가 이런 뭐 교인들 안에서 교육자회에 가서도 보면 여론 머리라는 게 그거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존중은 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지나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소수라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론
그래서 제가 말하자. 회의에서 결의한 거 별 의미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결의갖고 제대로 된 게 몇 개 있냐? 교육자들한테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해. 정말 중요한 일들은 결의 없이 깨달은 사람 소수가 해놓은 일들이 더 실제가 되지 않았냐 하면 그것도 부정도 안 해. 대부분 그래요. 알겠죠? 예? 다수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든 소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그것만이 남게 돼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우리 주일과 연계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럴 때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 복음은 우리가 이 예배 이걸 통해서 저는 우리가 복음 운동은 결과적으로 아까 활을 쐈잖아요. 신발 탄 자가 예수가 또 신발을 타가지고 복음 운동 말씀을 쐈어. 근데 이 복음 운동은 마지막엔 죽는 거예요. 생명까지 충성하다가 참 신앙에 복 있는 사람은 순교로서 마치는 거예요. 충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그러면 순교해야 되느냐? 저는 순교에 대해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하겸이 아빠가 그 말 하더라고. 하겸이 아빠 막 기억해요. 하겸이 아빠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예수는 믿다가 예수에서 죽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더라고. 너무 진리를 말했더라고. 예수는요,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게 잘 믿는 거래. 그때 깨닫고 말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말했는지 몰라서 저는 이거 아멘이 돼버렸어 그때. 자, 김창수 사님 이거 맞아요? 미친 사람 아니야?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기는 아니라는데 이인자 집사님이 김창수 요즘 비몽사몽하는가 하여튼 비몽사몽 아니잖아 봐. 예배 때. 자, 주선아 너 젊은 사람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거 그거 답은 맞다고 보냐 좀 지나치다고 보냐? 어? 답으로만 생각해. 너가 어떻게 하냐 하지 말고 너 답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맞아, 맞게 맞대. 우리 하겸이 아빠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그 자기 말하는 대로 이제 될 수도 있어 이제 보니까. 자, 그럼 왜 예수 믿다? 우리가 가진 가치가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애국을 위해서 나라의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목숨을 바쳐 애국을 했잖아요. 국가를 순전을 했잖아요. 그럼 어느 땅 위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제일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목숨이 더 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 또 그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도 그게 없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목숨만 아니라 내 재산을 다 들여서도 얻을 게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뭐가 없으면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와 예수의 군과 천국이 내 모든 재산보다 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의 41절 이하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해 가지고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갖고 그 보화를 예수를 사고 구원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굉장히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예배 안에 밭을 샀다는 거 안에 밭이 귀한 게 그 안에 뭐가 귀하죠? 부활가 귀하잖아. 오늘 예배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얻으니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밭을 안 사고 부활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배를 안 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주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벌써 이래 됐네. 저 미안합니다. 시간이 이래 가는 줄 몰라. 그래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간다고 잘린 사람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미쳤다고 말 들은 사람도 있어요. 또 가족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붙잡으라고 지금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우리 이용렬 선생님은 요양사로 가는데 요양센터에서 그럼 내일 주일날 예배 가요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아마 이용렬 선생님 모르고 너무 당당하게 너무 세게 있는 거야. 그래 가니까 그만두란 말을 못하고 당분간 좀 쉬세요 해서 그만뒀대. 뭐 안 가고 있대요. 또 우리 민영이는 직장에서 사장하고 얘기하다가 너 가냐? 뭐 가야 간다 하니까 뭐 또 사장이 뭐라고 너 나 얼마 왔고 어쩌고 그래도 가요. 뭐 이랬대. 그 민영이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 약간. 그래. 그래도 민영이는 벌써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벌써 배했어.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귀중하다. 벌써 뭔가 마음에 논리를 못해도 배운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뭔가 마음에 안 배어 있으면요. 예배 안 가는 논리를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가야 되는 사람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안 갈 논리를 찾으면 또 나오잖아. 마귀가 속닥속닥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야, 너 엄마 가지 못하게 말려라. 또 남편도 왜 가? 또 이런 말이고 좀 보이지 않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이제 무슨 순서가 있겠어. 그 다음 차근 또 국가 공권력까지 긴급 명령 내려서 예배 중지까지는 안 시키겠지만은 그건 그것까지는 안 가리라고 봐. 그래도 미리 한번 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발의를 청구를 하고 국회까지 냈는데 제안을 했다는 거, 의결까지 했다는 건데 그것까지 모르겠네. 제안은 했다 하더라고. 어떤 법을.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선 여론머리부터 승리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내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됐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 정도 어려움을 겪고 하면 그게 기름 준비를 끼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밤중에 진짜 가짜는 한밤중에 기름을 들었나 못 들었나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게 뜻이거든. 근데 지금 기름 준비한 사람만 만날 수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옳다 그런다 아는 대로 해본 사람이 밤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